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가까이 오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소서. 근데 이제 부제는 쓴뿌리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쓴뿌리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그러니까 상처는 어떻게 치유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 본문이기도 해서 바로 말씀을 이게 도입을 들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45장 1절에서 8절인데 그 본문이 되는 이 본문의 배경을 좀 먼저 알아야지 이해가 더 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은 누굽니까? 야곱이죠. 근데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이죠?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야곱과 그리고 형제들 간에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주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에게 태어났죠. 아들이죠. 근데 이제 그 라헬이 유독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한테. 그러다 보니까 요셉도 사랑을 듬뿍 받게 되었죠. 형들이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의 시기와 포갑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외부 상인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는 애굽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계획에 없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형들은 이 요셉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알리지 않고 집에 들어가서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들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되죠.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속게 됩니다.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함을 당하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모함에 빠지게 되죠. 감옥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나라가 흉년에 들었을 때 그들을 위기 가운데 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겠다. 고난 가운데 있으나 성공할 수 있겠다. 근데 오늘은 그 포인트가 아닙니다. 자, 가나안에 살던 형제들. 애굽에 가나안에도 흉년이 듭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이 세워졌을 때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형들과 야곱은 가나안에 살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했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오게 되죠.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그 바로 앞에 섰어요. 그리고 형제들과 이 조우 만남을 가졌습니다. 근데 요셉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샬롬 성가대 한번. 정답입니다.
심오한 질문. 나이를 먹어서 20년이 넘었죠.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남을 갖고 나서 식사를 같이 요셉과 하게 됩니다. 근데 식사를 다 마친 이후에 형들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요셉이 이때 어떤 한 행동을 합니다. 이 돌아가는 가족 중에 베냐민의 가방, 베냐민의 짐에다가 자기의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점칠 때 쓰는 은잔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집어넣은 다음에 청지기들을 불러서 저 무리들을 쫓아가라. 그리고 쫓아가서 그 은잔을 찾아내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바와 같이 은잔은 베냐민의 가방에서 나오게 되고 유다와 형제들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단지 먹을 것을 음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이었는데 이제는 용의자로 서게 된 것이죠. 다시 서게 된 형제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요셉 앞에서 이 책임성을 갖고 있는 유다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라는 것과 같거든요. 당시에 종이 되겠다는 것은. 이렇게 나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왜 여기서 유다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요셉의 형으로서 요셉을 팔아 넘겼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그렇게 베냐민 대신 자기가 죽음을 감당하겠다고 했냐면, 한 이유는 아버지하고 약속해서 그래요. 베냐민, 우리 모두 다 데리고 꼭 오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본인이 요셉을 팔 때 은 20에 팔아 넘긴 것을 후회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동생 이 베냐민을, 요셉은 그렇게 됐을지라도 베냐민은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더 이상 아버지를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이 베냐민이 원래 이름은 그 라헬이 낳다가 죽을 때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내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베논이거든요, 원래 이름이. 근데 그 야곱은 그 베논이를 나중에 베냐민으로 바꾸면서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애틋하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아는 유다는 베냐민을 아버지한테 돌려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그 앞에서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동생을 살리고자 목숨을 내어놓는 형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볼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이어서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볼 텐데, 이런 배경 하에 요셉과 형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 어떻게 요셉과 형제들이 다시 화해를 이뤘는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과거에 참 많이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해석되어지지 않는 모든 쓴뿌리와 같은 그 관계적인 또 우리의 사건들이 온전히 해석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볼 텐데요. 1절에서 3절은 이런 유다의 모습, 형의 모습을 보고 형제들의 모습을 본 요셉의 반응입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유다가 이 동생 베냐민 대신 죽음까지 불사하겠다는 모습을 본 요셉이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함께 있던 신하들, 사람들을 다 물린 거죠, 뒤로. 그래서 엄청나게 심한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궁중에까지 이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리지 말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들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들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어리둥절했을까. 총리가 자신들 앞에서 영문도 모르고 계속 우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눈물.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저 사람이 울어요. 울 상황이 아닌데. 근데 왜 울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한 상황에서 저 사람이 울어요. 심히 통곡해요.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 한참을 울던 요셉은 자신이 요셉인 것을 형들에게 밝힙니다. 그런 요셉을 보고 형들이 보였던 행동은 뭡니까? 대답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지난 과거에 필름이 지나갔겠죠. 자신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그리고 버리고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인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그 요셉이 이어서 말을 합니다.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영문 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요셉을 보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잘못했는데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4절에 뭐라 그래요?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형들이 어땠을까? 가까이 오소서. 잘못했는데 두려웠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요즘엔 스피커가 많이 발전을 해갖고 그렇진 않지만 옛날에는 앞으로 오세요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여러분이 뒷자리에 앉았다고 지금 똥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요셉이 오늘 왜 불렀을까요? 형들 이렇게 안 들리니까 앞으로 오세요라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초청을 한 걸까요? 오늘 설교는 그들의 감정과 이 스토리 라인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냥 안 들리니까 잘 안 보이니까 앞으로 오세요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복수심에 불타서 날 구덩이에 버린 당신들이지, 아니면 날 노예로 팔아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면 내가 모함당해서 감옥에 갔던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런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렇게 오늘 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이 모습을 한번 가까이 와서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형들한테 가까이 오소서라고 했을까요? 요셉은 여기서 가장 제가 해석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했고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 앞에서 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라고 하거든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 지금 요셉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형들과 나를 여전히 연결시키고 있어요. 아우이니 라고 말하는 것은 반대로 뭘 말하는 거죠? 당신들은 나의 형님입니다.
이 정도가 됐으면, 이 정도의 그 관계가 됐으면요, 날 팔아넘기고 모함하고 옥에 갇히게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면 이 고상한 얼굴 앉아 계시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표정을 한번 지어보면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릅니다. 억울함, 분통함,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어? 해가지고 우리는 일로 와봐, 가까이 오소서, 이게 아니라 일로 와봐, 이렇게 합니다. 한 대 쥐어박든가. 가까이 오소서가 아니라 일로 좀 와봐, 이렇게 합니다. 한 번만 걸려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단어가 좀 험악한 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요셉은 오늘 나는 형들의 아우입니다, 자기를 호명하기를 나는 아우입니다, 당신들의 형님입니다, 여전히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호명하는 거예요. 김춘수 시인의 식구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를 부르기 전에는, 마음으로 부르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밖에 지나지 않는 의미 없는 존재였으나 이제 나는 당신의 아우입니다 라고 형들을 불러주었을 때 그에게는 이미 치유가 일어난 것을 증명해낸 거예요. 가까이 오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단지 표피적으로 얼굴을 가까이 보자가 아니라 나는 당신들을 수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가 않다가 아니라 당신을 수용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요셉은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들은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죠. 근심하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그 일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애굽에 팔려온 그 내 인생에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요셉은 22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을 거예요. 구덩이에 갇히고 팔려가고 모함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랬을 때 한없이 자유를 갈망하기도 했을 거예요. 요셉을 굉장히 멋지게 그리기 위해서 다른 미사여구를 쓰지 않아도 추측하기로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형들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해피엔딩이라 그래서 요셉은 그런 삶이 없었겠습니까? 형들을 원망했을 것이고 아버지께 받던 사랑이 그리웠을 것이고 그 인생을 숱한 날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의 순간에 요셉의 시선은 자기의 불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니까 그 순간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상황에 대한 해석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고백이 성경에 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한 일생을 보더라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섭리신앙이라고 합니다. 섭리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요셉에게는 섭리신앙이 있었어요. 섭리신앙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 모든 우주 만물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넘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 바닷물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공중의 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섭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에 17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나왔어요. 사람의 목숨도 그리고 각 나라의 거주의 경계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한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만들어졌고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창세기 성경에서 그 신앙이 결정적으로 이 창세기 50장 중에 그 믿음이 들어가게 된 때가 언제인지를 몇 장에서 그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오늘 여기에서 고백하는 바는 정황 역사로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섭리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섭리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삶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 수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쓰셨구나. 보세요.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총리에 서기까지 필요했던 엑스트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배우들이 있는 거예요. 드라마를 봐도 1화부터 16화, 최종화까지 배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의 마지막에 결말을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장로교의 예정론이에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당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왕의 꿈을 해석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총리의 자리에 갔어야 돼요. 그 사건들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게다가 자기의 피부치까지도 자기를 배신합니다.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왜 일어났냐면 오늘 요셉이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일이다. 형들에게 버림받는 것 상상하기도 싫고 당하면 쓴뿌리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혈연관계로 끝이 않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치기 어린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형들 앞에 내가 성공했으니까. 45장에서도 그랬는데 요셉은 50장에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도 형님들,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제가 형님들한테 어떻게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버렸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드셨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신앙이 있으니까 어떤 감정의 요동도 있지 않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신앙이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분명한 신앙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감정 앞에서도, 형들에게 버림당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오십시오, 수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 때에 많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남편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내한테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자식한테 배신당했다는 생각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걸 너무 어려운 용어 같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얘를 잃으려고 키웠나? 내가 너 잃으라고 그렇게 너 학교 다닐 때 키운 줄 알아? 이게 배신의 감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지 않았지만 허용하십니다. 왜 허용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진 우리들을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그런 엑스트라들을 허용하십니다. 우리는 그때 그 구덩이에서, 또 때로는 옥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인생의 절망 찾아옵니다. 그러나 인생의 절망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교제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배웠냐면 복음을 배웠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알려주셨어요. 요셉도 그의 삶의 구석진 곳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이 일은 구원을 위해서 있는 일이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습진 곳에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셔서 마음에 쓴뿌리가 있습니까? 저 또한, 여러분 또한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고 이 사람과는 같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 피하고 싶은데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상처가 올라오는 순간에 여러분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학문과 상담은 사람한테 받은 상처 사람한테 치유받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데 성경은 말해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 있으면 내게로 나와서 다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그런 일들을 해석해 줄게. 그 일들이 왜 있는지 아니? 너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야. 너 기도하라고 있는 거야. 왜 힘든 일이 온지 아니? 너 기도하라고. 너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러지 않으면 안 보잖아. 하나님은 우리하고 그렇게 교제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버렸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소서. 이것은 제 목소리가 잘 들려야 되니까 가까이 오라라고 한 것보다는 요셉이 형들을 수용한 거예요. 이미 그에게는 치유가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한테 먼저 손을 내밀었잖아요. 이름을 불러줬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나가서 또 형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상처받은 마음,
또 공고한 생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손을 펼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족은 손을 펼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험악한 분위기에 있을지라도 손을 펼쳐서 나한테 와라, 내가 요셉처럼 치유해 줄게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자기의 삶을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 같은 상황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런 아픔, 그런 상처, 그런 사건, 이것은 내게 없었어야 돼, 수용되지 않는 게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다 치유받고 형들에게 가까이 오소서 했습니다. 그런 대상이 있고 사건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먼저 가거나 사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갑시다. 사랑과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첫 단추가 끼어 맞고 아름답게 끼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갈급함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나간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한 번 더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 같이 기도할 때 요셉이 상처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갔을 때 치유받고 가까이 오소서 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인생의 사건, 사람에게 받은 상처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가까이 부르시는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간절히 부르고 주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요셉 같은 아버지여 트라우마의 상황 가운데에도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 형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형들에게로 나아갔을 때 내가 동생입니다 라고 그 끈을 끊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많은 대인과 사건들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서 아버지 관계의 회복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섭리신앙으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아버지 주의 거룩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버려지는 상처를 입었으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수용하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의 사건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때도 있지만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함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상대를 수용하여서 타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쓴뿌리가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해석받는 방법, 말씀으로 해석받는 나의 삶의 사건들을 해석받는 방법뿐이오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어나는 모든 일 앞에 섭리신앙 갖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